초대교회 시대부터 수도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저마다의 방법으로 살았는데요. 누군가는 침묵을 택하고 어떤 이는 고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방법은 달랐지만 목표는 오직 하느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다른 박질 쳤던 수도자들의 삶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홀로 계신 분께 홀로입니다. 저자는 사막에서의 고행이 수도승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사는 현대인들이 당장 사막으로 떠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막 교부들의 삶과 영성이 담긴 이 책을 읽으며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이 책을 쓴 토마스 머튼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영국과 미국에서 성장했는데요. 미국의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입회했고 7증산, 새 명상의 시와 같은 70여 권의 책을 내며 20세기 대표적인 가톨릭 영성 작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쇄신할 뿐 아니라 당연히 우리 시대의 요구에도 적응해야 합니다. 전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초기 수도승들이 살았던 삶을 낱낱이 되살리거나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수도승들이 다른 시대를 살면서 다른 문제들을 풀어갔던 그 방법과 정신으로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풀어간다는 뜻일 겁니다. 사막 생활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느님을 찾는 것, 구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막 교부들 사이에서 흔한 인사말은 소테이스, 곧 구원을 빕니다였습니다. 우리가 사막 교부들의 금원이라고 알고 있는 수많은 문장은 사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들입니다. 사막 교부들은 모든 문제에 아무런 오류가 없는 정답을 갖고 있던 마법 같은 지도자나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말수 적고 겸손하며 지혜로운 사람들, 성령께서 당신 필요에 맞게 쓰셨던 이들이었습니다.
메마른 사막은 살아가기에 좋은 곳은 아니지만 사막 교부들에게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향한 그 사막에서 그들은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공주 수도 생활의 가치는 조직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내밀한 것, 곧 사랑에서 찾아야 합니다. 수도승 공동체는 가족이고 몸이며 그 지체들은 몸의 삶과 활동을 함께 나눕니다. 한 사람의 유익은 모두의 유익입니다. 아무도 수도승 공동체 안에서 자기 나름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합니다. 저마다 서로를 돕고 남을 도우면서 자신을 돕습니다. 각자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줍니다. 아무도 완전해지거나 자급자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채워줄 테니까요. 수도 생활에서는 아무것도 허투루 버려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도 자신이 가진 아주 작은 재능으로라도 이바지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모든 이가 완전한 삶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좋은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쉽게 나뉘고 나눔을 통해 더욱 커집니다. 공주 수도 생활은 악마에 맞서는 튼튼한 보호막이 됩니다. 다양한 소임이 다양한 재능과 은총을 펼칠 수 있게 합니다. 어떤 이는 손님이나 병자들을 돌보고 다른 이는 자유롭게 기도해 더욱 오롯이 매달릴 수 있습니다. 수도원 안에는 언제나 살아있는 본보기가 보여주는 힘이 존재합니다. 공동체의 선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공동생활 안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쉽게 알고 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적은 아집입니다. 수도원 생활의 다른 모든 것은 하느님께 축성될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 부제 때 다녀온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 광야 체험을 했을 때의 기억입니다.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짧게 평안한 시간을 보낸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저희는 예수님의 공생활과 순환기의 흔적을 안고 있는 여러 장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 사이,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을 알리는 지점들을 방문하기 전에 광야를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걸은 광야길은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걸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광야를 걸을 때 지켜야 할 몇 가지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진을 찍지 말 것,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 것, 그리고 침묵을 지킬 것. 이 세 가지의 규칙을 지키며 각자의 방식으로 묵상하듯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12월이어서 태양이 따갑게 내려쬐거나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부는 일은 없었지만 중동 광야 지역 특유의 텁텁함이 온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한편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마주하는 것이 어려운 온통 절벽과 바위, 모래뿐인 광야의 척박한 환경은 이전에 수많은 볼거리들로 각인된 저의 시각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침묵과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된 규칙은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잠시 동안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 사진 촬영을 금지한 규칙은 광야의 전경을 마주함에 있어 마음의 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걷던 저에게 고독이라는 표현이 밀려오듯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외로움이나 처량함과 같은 표현으로 치환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고독이었습니다. 그 고독을 통해서 하느님 앞에 홀로 던져진 저 자신의 실존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내려놓지 못한 미련, 포기하지 못한 욕망 등이 광야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광야라는 공간에 담긴 의미를 깊이 체감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초기 사막 교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토마스 머튼의 홀로 계신 분께 홀로를 읽으며 이스라엘에서의 광야 체험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사막으로 들어간 교부들은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해 세상을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머튼은 초기의 그리스도교의 사막 교부들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고민을 안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들은 사막에 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물었고 그들 나름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들은 철저히 고독 속에서 하느님을 마주하고 또 직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사막이라는 표현에 비해 광야는 조금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고독을 선사하는 방식을 두고 보면 광야와 사막은 결국 다르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막이 또 광야가 선사하는 고독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의 근원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신부로 살아가는 저의 일상을 두고 보면 사막이나 광야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시간의 연속처럼 느껴집니다. 바쁜 일상을 핑계로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이유로 또 수많은 콘텐츠들이 범람하는 현대사회 안에서 사목을 펼친다는 미명하에 저의 온 감각을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모든 자극에 오롯이 내어 맡겨 두었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것이 능사인 것처럼 굴 때가 많습니다. 사막 교부들이 그리스도교 전통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했듯 우리도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사막 영성은 마음을 단순하게 하며 하느님 말씀을 따름으로써 이를 실천했습니다. 사막 수도승들의 삶은 끊임없이 자신을 경계하며 동시에 하느님 은총을 통해 자신과 화해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처절함도 절박함도 온전함도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우리네 일상을 홀로 계신 분께 홀로에 담긴 사막 교부들의 모습을 통해 다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승은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이 세상보다 더 크며 자기보다 낮은 것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사막 생활의 고난과 궁핍을 용감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림과 새로운 창조라는 종말론적 희망 위에 자기 수도승 삶 전체를 세워야 합니다. 히에로니무스는 라틴어 모나쿠스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입니다. 그는 이를 고독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고독한 그대, 군중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수도승은 약속된 땅을 향하는 순례자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그네입니다. 수도승 신부는 대개 사제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수도승은 낙원에 속해 있습니다. 그대의 본향은 낙원입니다. 그대의 타고난 권리를 지키십시오. 내 영혼아, 평온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모두 이러한 권고를 익히 알고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용기와 결단은 진정한 수도승 성소에 꼭 필요합니다. 용기와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은총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결단과 충실성을 청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고독을 통해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침묵을 통해 더 큰 해답을 얻습니다. 그러니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향해 다가오는 이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나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나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내 영으로 너를 지키리라. 두려워 말고 나를 따르라.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앞에